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애복과 그 흉패 다음으로 겉옷의 끝단과 또 간에 매는 패와 거기에 새기는 문구, 그리고 속옷과 속바지, 그리고 관과 띠에 이르기까지 제사장이 입어야 할 그 의복과 장신구까지 아주 세세하게, 아주 세심하게 살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에게 빠짐없이 이렇게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우리 설명을 하기 전에 대충 모양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모양이 이거 이제 전체 모양이고, 몇 번 이제 저희 몇 번 봤죠, 이 사진. 이제 겉에 말고 저 안에 청색, 밑에는 보면 흰색 안쪽에 있고, 그 청색 끝에 부분에 보면 달려 있는 그 방울 같은 거, 한 석류 이렇게 한 방울 번갈아 가면서 달라고 오늘 설명한 그거고, 다른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겠어요? 네, 안에 입는 옷입니다. 이 청색으로 안에 하고 또 속옷과 띠, 속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합니다. 이 무릎 아래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 겉옷 끝자락을 이제 없애주시고, 그 한 금방을 한 석류 이렇게 해가지고 움직일 때 소리가 나게 합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도 아름답게, 그리고 그것을 배치하여서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 이제 금방울이 회막에 들락날락할 때 소리가 납니다. 울립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나면은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거룩함과 용서를 주자는 이 제사장의 직분을 이행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청각적으로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간에 매는 패에, 여기 이제 이마에 관, 이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새겨진 문구는 그 제사장이 감당하는 그 성물과 죄책에 관한 그 직분을 이스라엘 자손이 시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왜 제사장이 있어야 하는지, 왜 제사장은 이런 옷과 이런 물건들을 달아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것, 이 성막의 도구들, 모양들, 색깔들, 또 제사장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입는 옷과 하는 일, 그리고 평소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매우 섬세하게 이 옷의 양식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막에서 하다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색이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 이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 중에서도 청색이 먼저 언급된 이유는 우리 하늘색, 그 하늘과 비슷한 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을 대표하는 색이기 때문에 청색을 먼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봇 아래에 받쳐 입는 겁니다. 무릎 아래에, 어쩌면 발목까지 들어오지는 그런 긴 옷을 청색으로 하고, 그 위에 또 덮어 씌우고, 그리고 에봇을, 흉패를 달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머리가 들어가는 구멍은 그 갑옷의 깃과 같이 튼튼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랫단에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은 것과 또 금방울이 번갈아 가면서 위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금방울은 실제로 소리가 울렸습니다. 제사장이 옮길 때 소리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장이 가고 있음을 알리는 소리입니다.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부터 이 제사장을 지키는 역할을 한 겁니다. 왜 우리 예전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내가 죽을까 하노라, 그런 고백들이 많지 않습니까? 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대면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해둔 이런 규칙들을 통해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죽지 않도록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라 알려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제사장의 에봇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을 덧입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 왕관, 금관 누가 씁니까? 높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 옛날에. 그리고 보통 누가 씁니까? 왕이 많이 씁니다. 왕정 사회에서 어떤 사람의 지위나 혹은 그 왕과 얼마나 가까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왕이 어렸을 때 가르쳐던 학사 이런 사람들이 되게 높은 위치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신하들 중에 왕이랑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위와는 다르지만 어쨌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머리에 관을 씁니다. 그런데 이 붙인 머리에 관을 쓰고 이 붙인 이 관패에는 금패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략 모양이 이렇습니다. 예, 좀 그림이 좀 작아서 그런데 근데 제사장과 대제사장 그리고 그 위에다 저 대제사장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적힌 그 금패를 이 관 같은 거를 쓰는 겁니다. 네, 내려주시고 와로는 하나님께 성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성물을 맡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지위가 가장 높은 자로서 인정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그 대제사장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결입니다. 바로 거룩함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유지하고 발휘할 수 있는 조건, 그건 어떤 세수적인 권력이나 부유함,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사는 모습,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대제사장의 옷은 성소나 지성소처럼 금과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실, 보석 등으로 장식됩니다. 하지만 일반 제사장의 옷은 마치 그 성막에 그 성막들 위에 치는 세마포처럼 하얀 천처럼 그냥 흰색 옷을 입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또 성막들의 경우 그 문만 청색, 자색, 홍색 그 실로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문만 또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똑같이 그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어진 띠를 맨 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론과 그 아이들은 제사장의 옷과 속바지까지 갖춰 입어야 성소에서 섬길 수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그림 순서를 좀 잘못 넣어놨는데 아까 그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위에 거? 앞에 거? 아니 이거 말고 앞에 거. 네, 요게 이제 제사장 왼쪽에 속바지 입고 하얀색 옷을 입고 또 띠만 매는 제사장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내려주시고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구례니라. 아멘.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대제사장을 세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람 자체가 정결하고 거룩해서 성소에서 섬길 수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자체 때문에 그 역할을 맡을 수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옷, 그 옷을 입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정결하다 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뛰어나서 그 사람이 뭔가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거룩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서 쓰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너를 거룩하다 해주시고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또 후손으로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로는 하나님께 나올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님의 의라는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옷을 보고서 하나님을 깨달은 겁니다. 이런 도구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성결해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제사장은 다르구나, 우리도 본받아야 되는구나, 그 모습들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다르구나. 예수님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모습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저 하나님께서 정해진 에봇을 입고 그 장신구를 달고 하나님께 예배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의 그 모습과 옷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결하고 성결하고 거룩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예수님을 떠올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결한 모습, 선한 언행을 통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다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영혼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